성경을 보면 다 맥락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을 끌고 오시는지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엔 가인과 아벨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제단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은 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류를 제단에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고 내렸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들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향하여 너 내려가서 이걸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성막을 통해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통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회막의 시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성막의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며 찢어지면서 사실상 성막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막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짓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의 성막이 아닌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은 결국은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로 교회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긴 열방제야교회지만 전 세계는 뭐 교단도 많고 뭐 다 이래저래 성격도 다르고 전 세계에 수십만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결국은 그 교회들은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으로 비추어지면 결국은 모든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모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틀 안에서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으로 읽었지만 저희가 말씀을 찾아보는 곳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또 마지막 시대에 몇 개의 교회일까요? 7개의 교회. 7교회.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날 절에 나와 있죠.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7 뭐예요? 교회니라. 7교회니라. 그래서 결국은 7교회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7교회. 교회는 단순히 건물 외벽을 가리켜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는 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뭐예요? 심령. 우리 각자의 심령이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4장부터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 계시로 다 보여주셔요.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하지만 4장 전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첫 번째론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에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에서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네, 좀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크게 7교회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7교회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7교회에게 말씀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빌라델비아에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현재 또 앞으로 미래의 영적 상태가 이 7교회들에 비춰보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거울처럼 또 율법처럼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그 딱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7교회에게 처음은 하나님도 착하시잖아요. 성품이 착하세요.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항상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말을 하거든. 그 사람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싫고 믿고 보기 싫어도 첫 마디는 그래도 없는 거 찾아내서라도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라는 거. 칭찬을 일단 해줘야 사람이 그래도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마음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칭찬. 하나님도 결국은 7교회에게 편지하시기 전에 제일 첫 마디를 칭찬으로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이제 칭찬을 했으니 매를 맞아야겠죠. 한번 좋은 말 했으니 이젠 회초리 들어야죠. 회초리 들어야. 책망이 옵니다. 책망.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따르는 책망이 있어요. 지금 너의 상태, 이 교회의 상태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난 뒤에, 책망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만 나쁘잖아요. 책망만 끝나고 부모님께 혼나기만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빠요. 요셉이도 그래서 제가 최대한 혼내고 나서는 잘해주려 합니다. 책망만 듣고 끝나면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뭘 주시냐?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건 모든 7교회가 이 똑같은 뼈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 2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어떻게 해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 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요. 그게 친구가 되었든 그게 동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저 사람은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중에 결국은 그래도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으로 끌고 오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악하다 싶으면 일단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했다가 나 또한 어떻게 돼요? 나 또한 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악한 자를 멀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는 거. 악한 자 멀리한 거 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책망이 따라오죠. 책망.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뼈 아픈 책망입니다. 뼈 아픈 책망. 무엇을 버렸어요? 첫사랑.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이것이 이성적인 남녀의 첫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남녀 첫사랑 관심 없고 그건 있든 말든 상관없지만 누군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사랑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얻은 그 첫사랑, 그 감격의 순간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난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난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첫사랑의 관계, 정말 이 사이좋고 돈독한 관계에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첫사랑의 그 뜨거운 관계, 그 은밀한 그 돈독한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유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또 7로 시작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복음의 7대요. 복음의 7대. 복음의 7대 연합이 내 속에 완전히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절대 못 잊. 사람의 첫사랑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내 속에 복음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 절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요즘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또 지금도 수천 수만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첫사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또 예수의 첫사랑으로 설교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복음의 7대 연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7가지 사건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또 이 땅을 천년 왕국을 이루실 그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이제는 재림과 천년 왕국만 남았어요. 그 7가지의 사건들을 온전히 믿고 또 말씀을 그것에 입각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들, 또 예수에 관한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씀들, 성공하는 비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비법 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런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가 버리니까. 왜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돈 벌기 원하잖아요.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죠.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예수의 첫사랑으로부터는, 복음의 7대 연합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또 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책망을 하셨지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무엇을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해 주셨다라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인간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 서머나 볼까요? 서머나. 에베소 다음 서머나 바로 밑에 있죠. 서머나 교회는 자 9절에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면서 계속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너무 좋은 거죠. 책망 단계에서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책망이 없어. 굿. 우리는 다 어떤 교회처럼 돼요? 서머나처럼.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어. 완전 모범생이야.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내고 또 책망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밑에 쪽 보면은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시간대로 썼고 돈대로 내고 힘든 거 힘든 대로 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날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명이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분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고 책망은 듣지 않고, 또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교회 뭐 나옵니까? 버가모 나오죠. 버가모 교회는 쭉 내려가다 보면 버가모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칭찬으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보면 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신다는, 저 여러분들 또한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도 7교회를 통해 좋은 점은 닮아야 하는 것이고 책망받은 점은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 점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이 교회들도 책망받은 교회는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거. 뭘 잘했어요? 버가모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해야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변치 말아야 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결국은 니골라당. 이와 같이 15절 보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 예수님께서 이 땅 계셨을 때 제일 싫어하던 부류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었어.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골라당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지금 누구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어떤 교훈이든 어떤 이론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버가모도 이렇게 딱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 17절은 너에게 마지막에는 흰 돌을 준다. 흰 돌을 주신다 라는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흰 돌 위에 저 여러분들 모두의 각자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인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흰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아디라 볼까요? 두아디라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두아디라는 칭찬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칭찬 많죠. 네, 칭찬 좋아요. 사랑, 섬김, 네, 인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 믿음. 좋은 거 다 있네요.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 솔직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것은 교훈으로 얻은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섬김, 남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언제까지 나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다라면 나도 언젠가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나만 섬김 받겠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이 크게 되거나 잘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섬김. 또 인내. 요즘 MZ 세대들 그리고 더 밑에 세대 청년들, 보통 알바하거나 뭐 일 시키면 제가 듣기로는 3달째 못 간다고 들었어요. 한 직장에서, 한 일자리에서 혹은 뭐 하나 시키면 이게 진득하니 인내, 참을성, 끈기 이런 게 없고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고 딴 데 가고 또 나중에 일 구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저도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아무리 내가 그냥 이 일이 싫고 하기 싫고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 또한 마찬가지. 믿음, 버가모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고 했는데, 그러나 내게 20절 보면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차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구를?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죠. 이단. 자기가 선지자고, 이게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통일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칭 선지자라잖아요. 자칭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칭 선지자, 나밖에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책망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여자 이세벨을 다 내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뒤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천년 왕국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이에요. 왕국.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 여러분들은 다 그 뒤에 쫄쫄 따라가는 새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 왕으로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아디라. 다음에 4대 있죠. 4대. 그 밑에 3장부터 이제 4대가 나와요. 4대는 장점으로는, 칭찬으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 중에 정말 4대는 보면은 참 이게 개판 5분 전인데 교회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래도 그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을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시고, 결국은 4대에게 맞죠. 4대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4대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대.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3장 1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지 못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목숨은 살아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봤을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이 그냥 멀쩡해 보여.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속은 어때요? 죽은 자야, 죽은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봐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만 있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사람. 예배 드릴 때 살은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생기가 넘치겠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몸을 흔들면서 기쁘게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표현을. 죽은 사람은 찬양 어떻게 해요? 자죠. 물론 시끄러워서 자지 못해도 찬양할 때 미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 너무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 뒤에서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은 산 사람, 저 사람은 죽은 사람. 이거 육신의 눈으로 봐도 너무 구분이. 말씀 들을 때 산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셔터가 닫힙니다. 바로 육신의 셔터가 닫히고 더 이상 눈이 뜰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딱 아멘 하면 눈 떠지잖아요. 모든 예배 순서 다 끝나고 아멘 탁 하면 눈 떠지는 마법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산 사람인 같이 보이지만 다 산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죽은 사람. 저 여러분들은 산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은 사람이 돼요? 우린 다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4대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 인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줬는데도 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네, 스펙이 없네, 돈이 없네, 뭐가 없네.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달란트처럼 우리는 굴리고 굴려서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다 열심히 쓰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너가 그래도 충성되고 열심히 행하였구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델비아도 책망이 어떨까요? 없어요. 얘도 굿. 얘도 굿, 서머나도 굿. 빌라델비아 굿, 서머나 굿. 별표 딱 2개 쳐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다른 교회 몰라도 이 2교회는 꼭 아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돼야 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를 목표로 가야 돼요? 결국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때 책망이 없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칭찬만 하시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충성되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만 받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책망도 없고 심지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성전의 기둥.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의 기둥. 갑자기 정광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제 어릴 때도 항상 자라오면서 목사님께서 밥 먹듯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가족의 가문의 대들보다 진짜 밥 먹을 때마다 말씀해요. 저녁은 우리 가족의 대들보다. 근데 진짜 그냥 밥 먹듯이 들어서 그냥 대들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찾아봐요. 대들보가 뭐지? 찾아보니까 결국은 뭔 뜻일까요? 기둥이라는 뜻이네. 기둥이라. 그래서 그때 알았어. 집안에 기둥이라는 뜻이었구나. 나중에 집안의 기둥의 역할을
나보고 하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웃긴 것은 뭐냐, 요즘엔 요셉이 안 돼. 저희 기둥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제 목사님 이제 요셉이 볼 때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셉이는 우리 가족의 가문의 기둥, 대들보다 대들보. 요셉이 당연히 뭔 소린지 모르겠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항상 할아버지가 만나면 대들보라고 하세요. 만나면 대들보. 근데 다른 손자나 다른 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꼭 둘이 있을 때 은밀하게. 둘이 있을 때, 또 저랑 이렇게 딱 셋이만 있을 때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요셉이한테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다 라는 그런 아주 사랑의 메시지를 항상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둥. 교회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갔을 때도 그냥 저기 밖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둥과도 같이 단단하고 딱 안정감 있게 버티는 그러한 기둥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볼까요? 라우디게아는 제가 별표가 아니고 얘는 그냥 X를 쳐버릴게요. 시작부터 일단 X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왜 X를 쳤냐?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 너무 슬픈 교회 아닙니까? 칭찬이 없어요. 칭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눈에 봤을 때 뭐예요?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칭찬할 게 없는 교회.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책망.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래요. 미지근하다. 차거나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사람이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처음에 메이 전사랑 결혼했을 때, 하긴 지금도 가끔씩 그러긴 하는데, 뭐 먹을래? 결혼하면 뭐 계속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뭐 먹을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처음엔 들어주다가 나중 가면 열받아요. 나중 가면 그냥 고르라고 아무거나. 그래서 제가 그냥 골라버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근데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미지근한 거. 그냥 교회 왔는데도 교회 온둥만둥. 정신은 집에 가 있고 그냥 60만 교회 와 있고, 뭘 시켜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이 눈에 간혹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말은 안 해도 이건 그냥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구나. 자기 뜻이 없구나. 그냥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 시키면 여기 가고 저기 시키면 저기 가고, 이렇게 미지근한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줏대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도 미지근한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 미지근하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시겠다라는, 보좌에 함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를 라우디게아 교회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거 칭찬할 게 없는 교회인데, 라우디게아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죄만 짓고 완전 개똥같이 살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약속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시고 또 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책망만 받았는데, 근데도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칭찬받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받을 점은 본받고, 또 이 교회들이 책망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 정말 고쳐야겠다. 정말 기도로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칭찬대로 행하였을 때, 이대로 살아냈을 때 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약속과 축복의 이 7가지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적어드렸냐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당연히 받고 싶어 하죠. 이 말씀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다 이 말씀을 받고 싶어 하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기둥이 되고 흰 돌에 이름이 쓰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결론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말씀들 끝부분마다 다 찾아보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투의 맥락을 보면 이 7가지 말씀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 2가지의 단어는 그 어떤 교회가 말씀하실 때도 항상 똑같이 등장해요.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뭘 이겨요? 뭘?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무엇을? 마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이 계속될까요? 마귀와의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숨이 껄떡껄떡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항상 누구도 같이 올까요? 마귀도 같이 오는 거예요. 마귀도. 임종 때까지 결국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는 싸우기 싫다, 그냥 두 손 들고 가만히 한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양쪽에서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뒤에는 내 편이 쏘고 앞에서는 적이 쏘고 전쟁터 나갔는데 난 싸우기 싫어요. 우리 다 같이 화해해요. 손잡읍시다.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들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서로 중재한다고 멈출까요? 안 멈춰요.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는 거고 북한대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란 결코 있어 없어요? 중립이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권 잡은 마귀와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 편에 서겠습니까? 마귀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똑똑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제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이 세상 임금 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메이 전사가 이제 금요일 날 목사님 면회를 다시 가요. 목사님 이제 남부구치소에 들어가 계시는데, 목사님 면회를 다시 가다가 지금 면회가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데 접견이. 근데 제가 듣고 있는 거로는 그래도 몸이 많이 지금은 좀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우 집회 나온 분들은 한 번에 나왔으면 알 거예요. 목사님의 몸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목이 완전 본인의 목이 아니세요. 그냥 로봇 수준의 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과 어디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항상 사람 몸은 허리, 척추.
목과 허리는 항상 연결돼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근데 그 독방에 계시면서 저도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는. 허리 아프면은 가만히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막 쿡쿡 쑤시고 통증이 오고 이러는데 그 독방에서 계속 계시다 보니 몸이 많이 지금 편찮은 상태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목사님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목사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기는 자시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계셔도, 처음에 경찰서 가셨을 때도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도 또 속에서 한번 올라올 뻔했는데 누구 울컥하느라고. 그래서 요셉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거기 있냐고. 네, 할아버지 왜 거기 있냐. 근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유리막 쌓여있고 목사님 반대편 계시니까 할아버지 왜 거기 있냐라고 요셉이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걸 뭐라 말해줘야 되나.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 사탄이랑 싸우고 있다. 마귀 사탄이랑 싸우고 있다. 골리앗이랑 싸운다. 요셉이가 알아듣게 말해줬는데 항상 가서 또 할아버지 왜 거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랬는데, 또 목사님 그 말씀 들으시고 여기 굉장히 좋은 데라고, 호텔 갔다고. 호텔 갔다고 웃으면서 그 상황에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기는 자는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내 상황이 억울하든 뭐 잘 됐든 잘 못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기는 자는 다르구나. 무엇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이긴 자는 정말 표정으로 봐도 다르구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가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농담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저 여러분들이 그 반대편 쪽에 서 있었더라면 여러분 농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 언제 나가? 나 언제 꺼내줘? 이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말씀한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본받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에 꽂혔습니다. 미지근한 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니지만, 뭐 몇백만이 아직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만 전해야지. 뭘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냐, 분쟁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울분이 차오르고 너무나도 솔직히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래요. 제 눈에는 미지근한 자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기독교, 개신교는 또 막 성도들은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직도 믿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광화문 청년들도 무대 서고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나라에 대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정말 제가 봤을 땐 다 넘어가고 나서야 정말 진짜 그때는 교회를 문 닫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회 없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선고가 나야만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막 우파가 좋네, 좌파가 좋네, 우파하세요, 좌파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우파 좌파 그걸 별개로 떠나서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이미 발의를 했었잖아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교회 폐쇄를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지지하는데 또 본인은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모순적이에요.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지 마시든가 차라리.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시든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 나라 무너지는 속도가 여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환율, 여러분들 저기 또 필리핀 갔다 오셨잖아요. 필리핀. 예? 물론 거기는 달러 쓰나요? 필리핀 달러 안 쓰나요? 필리핀 돈 따로 있나요? 거기는. 근데 이제 결국은 전 세계 통화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는 어딜 가도 쓸 수는 있어요. 돈으로 바꿔도 주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어때요?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정말 매일같이 이게 내일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얼마나 더 상황이 나빠질까?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을 내가 여행을 가던 안 가던 결국은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폭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는 평상시랑 달러가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막 치솟게 올라가면 손해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재명도 그걸 알죠. 당연히 달러 올라가면 본인도 당연히 안 좋은 걸 알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5조 원을 그냥 빼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달러 막는 용으로, 예? 환율 올라가는 거 막는 용으로 막 국민연금 5조 원 갖다 때려박고 그래도 잠깐 내려가긴 했어요. 몇십 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시 네이버 들어가 보세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는 물만. 이 독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위에 그냥 계속 물만. 물이 줄었네. 또 부어야지. 돈이 줄었네. 또 부어야지. 이런 식의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그냥 그렇다 쳐도 제일 중요한 거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종교인들, 목사님들의 입을 그냥 틀어 막아버리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비방하면 이젠 대놓고 그냥 죽일 듯이 탄압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자기 교회만 피해 없으면 뭐 자기 목사님만 감옥 가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고 착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지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 라우디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X 쳤잖아요. 절대 닮으면 되지. 절대 닮으면 안 되는 게 칭찬도 못 들어. 미지근해. 이도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려갔으면 좋겠는지를 7교회를 통해, 칭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보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릴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여기 있는 수많은 칭찬도 너무 좋지만 저는 칭찬보다도 여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칭찬보다도 이 교회들이 받았던 그 책망의 말씀들을 나는 더 이상 받지 말아야겠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지만 나만큼이라도 미지근하면 안 되겠다. 나만큼이라도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는데도 그냥 내 밥줄에 문제 없으면 난 괜찮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찬양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확 떠올라서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처음 부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그 나라 그 영광 위해 너의 삶을 주께 드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왕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아멘.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왕패한 오래 왕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왕패한 이 땅 오래 왕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말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은 일곱 교회처럼 또 우리는 더 이상 책망받지 않을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책망을 받지 않는 하늘나라 갔을 때 오직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도 지금 옥에서 투쟁하고 계시고 옥에서도 현저히 마귀를 이기시고 계시는 정과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